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318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라. 여호수아가 또 르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복받을 준비를 하자, 복받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마들이니 이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늘 나라 얻으리라. 복이 있으리. 축복이 있을지라. 모욕을 당하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시작. 오랜만입니다. 어제는 혼자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 홀로 성전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이번에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못 올라오도록,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살도록, 그냥.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살고 그대로 그냥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뭐 그렇게 뭐 시정될 것도 관철될 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뭐 생각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명절이라는 분위기가 우리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들떠있고 괜히 분위기에 믿음까지 없어지도록 흥청망청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명절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어떤 분위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버리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시작.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라고 옆 사람이 축복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수아가 받은 복도 모르고 또 들었다 해도 까마득한 옛날이요 해가지고 기억 속에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2013년 여호수아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 머릿속에 가물가물 걸고 기억지도 않고 사라지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12월, 이제 9월이 다 돼가고 이제 10월, 11월, 12월 남은 3개월 동안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복. 여호수아의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들이,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고 그 약속의 성취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은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나 지옥 가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름이 끼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기도응답 받으면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성산교회에 하나님께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다. 무슨 복?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즉 예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육신의 건강도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도 아니에요. 육신의 복도 아니에요. 삶의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냐 저기냐, 이생 떠나가 날 천국 가느냐, 여기서 천국을 누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만 한다면 두려움과 불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근데 2013년도, 아니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이 뭐냐? 그것은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죄를, 세상을, 사단을, 마귀를 영적인 전쟁에서, 또 육신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너를 승리케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네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함으로 승리케 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케 주셔야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이건 물질의 복, 즉 산업의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과도 승리하고 그 가정에, 그 직장에, 산업에, 물질에, 건강에, 모든 삶에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기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모든 복이 형을 통해서 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주겠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고 광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요단강 건너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 뜻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 그 다음에 네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꼭 이루어주겠다, 이 소원 성취의 복입니다. 2013년도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사람 구실이 난다면서요. 그런 산업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 약속 5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함께하면 이루어줄 거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이루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준다 하실지라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준비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주신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서울대를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런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비주의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신비주의 목사님들. 그 신비주의 목사님이란 말은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지옥, 오직 기도, 오직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막 믿는 자가 넘치마들이 없는지라. 그래 병원에 가야 될 사람 병원에 안 보내고 기도가 잘 죽여버리고 막
예?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무식한 애들 다 만들어버리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업도 못하게 하고 그냥 오직 기도해가지고 사업 다 쫄딱 망하게 만들고, 이런 신비주의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니 대학교 들어가서 목사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헌신하느라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시험 날짜가 왔어. 그 시험 보니까 종이는 글은 까맣고 종이는 허여요.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대.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하나 딱 써놓고 그냥 시험을 제출한 거야. 그랬더니 교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화답이 딱 온 거야. 그 밑에다가 이제 답에다가 딱 그래 써놓은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모르니까 0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축복 받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는 지금 무슨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죠? 지금 제가 처음부터 한 15분 동안 쭉 지금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말하잖아요.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할까요? 준비 안 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에 관심 없는 일은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줄 알아요. 이게 문제야. 이 날라리 같은 교인들 만나 목사가 힘들어요. 지금 목사님이 쭉 서론 쭉 전개 나가는 것이 글자 하나 틀리고 다 준비된 것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타일전이야. 안 봐서 그렇지. 난 항상 내 머릿속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됐든 철학이 됐든 어떤 목사가 강대상에 쓸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머릿속에 입력시켜서 나가는 것이, 준비가 안 된 저 목사님 하늘에서 뭐가 없나 봐. 개뿔은 뭐가 와요 여기는. 전부 다 신비주의 교인들이 신비주의 목사를 만들어서 그래. 그 누구도 강대상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귀신 역사지. 절대 그렇게 이상하게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환상에 빠지면 안 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대학 들어갈 사람 입시 준비하고, 결혼할 사람 결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할 사람 설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할 사람 뭔가 아이디어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물질을 준비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믿음이라 이래가지고 뭘 믿냐 몰라요 이렇게 되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오늘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오늘 10절 11절을 읽으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자,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렇게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10절 11절이 중요한데, 이에 여호수아가, 목사가, 지도자가, 리더가 그 밑에 있는 리더들에게, 백성의 유사들에게, 이 말은 오늘 얘기하면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전도사나 이런 목자들 있죠. 대목자나 목자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밑에 있는 사람을 전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리더는, 장로나 전도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는 부정적인 사람을 세우면 안 돼. 원망불평하고 리더의 말에 100%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져서도 내려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줘도, 인정 때문에 줘도, 목사님 저는 들어받는 형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절해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어? 받고 200만 명한테 다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유사들, 우두머리 리더들에게만 딱 전달해. 그럼 이 리더는 100%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 주권을 믿을 때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론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 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막 원망부평하고 불신하고 막 여호수아한테 덤비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아는 게 많아도 리더들은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 목자들이 돼야 돼. 만약에 제가 글쎄요, 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그 길 가면 안 돼. 지금에는 듣지 않았어. 나 장로 내려놓겠습니다. 나 권사, 안수집사 내려놓겠습니다. 전도사 그만두겠습니다. 왜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 이 사람이 이 길 가면 안 돼. 왜? 그러면 안 돼. 이 말씀 들어보고 막 성질 나죠. 이 사람은 절대로 가면 더 안 돼. 가면 안 돼. 여기 나오잖아요.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목사가 세운, 리더가 세운 리더가 시험 들면 큰일 나. 그 밑에 있는 조직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교회는 방골형이라든가 막 막 받는 형, 이런 형이 우두머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시 말해 코드가 맞아야 돼.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됐냐 그러면은 자기는 윗사람한테 덤비고 난리를 치면서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못 견뎌. 또 저게 나한테 했어. 쟤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준 그 사람한테 덤비는 건 하나님 앞에 덤비는 형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리더가 틀렸어. 그래도 순종해야 돼. 틀려도 순종해야 돼. 이단이 아닌 이상은. 설사 이단이어도 나가가지고 그 짓을 해야 돼. 안에서는 하면 안 돼. 보세요. 그 다음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순서들이 있잖아요. 백성이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뭐하라? 예비하라.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첫째 양식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양식이 아니고 육식 양식인데 3일 안에, 그러니까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기간이 3일 길인데 그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굶어서 죽고 그잖아요. 어떻게 3일 동안. 그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야, 전략도 아니야, 먹는 군량미입니다. 그 전쟁에서 상대방을 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군량미를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럼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먹이 포도청이야. 먹어야지 전쟁 총을 쏘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뭘 준비해라? 양식을 요단에 건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준비해라. 뭘 준비되냐? 양식을 준비해라. 왜 준비해야 되냐? 3일길 전쟁통에 얘들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군인들 다 죽을 거. 준비해라. 육적 양식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 오늘 보면은 음식을 준비하라니, 우리는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배 둘레햄이 됐어. 막 얼굴이 막 요즘 명절 한 주간 이게 터져 이게 터져 얼굴 막 나와. 얼마나 드셨는지. 양식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궁둥인지 밴지 헷갈려가지고 막 가슴인지 밴지 막 궁둥인지 막 똑같아가지고 전국이. 왜? 준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때 먹지 않으면 언제 먹으랴. 막 먹다가 끄끄거리면서 또 먹고 끄끄거리면서 자다가 이빨 술 또 먹고 빨리 죽어. 그러니까 이런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냐? 뭘 준비해라? 말씀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해.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이 내 가슴에 가득 찰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충만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능력을 생각할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 해결되고 기도응답 받고 말씀이 충만할 때 사기 충천하고,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소멸되면,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신도 확신도 담대함도 없어. 큰 위축되어 있고 기가 꺾여 있고 확신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환경이 무너지고 사건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무너지고 불신앙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아무런 힘이 없어. 사람이요, 말씀이 충만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느니라. 그리고 풍성이 돼. 풍성. 아무것도 없는데 될 것 같고 자신 있고 하나님 도와줄 것 같고 어떤 일이 돼도 막 부닥치고 싶고 막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자면 제일 먼저 위축이 돼요. 힘이 쭉 빠져. 사기가 떨어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오늘 걱정하기도 힘든데 내일 걱정하기도 힘든데 10년 후에 걱정할 거, 10년 후에 걱정할 것도 힘든데 막 노후의 대책 막. 거기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충만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시험 들었다,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냐?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럴 때 지금 필요한 말씀. 제자들 10년 한 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 듣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이론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아무런 힘이 없어. 판단하고 정죄만 해. 근데 원리, 개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은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공부하는 건 이론이잖아요. 알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전부 다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다른 자기도 용기가 없고 담대함도 없지만 다른 사람도 용기와 담대함을 줄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기가 떨어지고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해도 용서도 간용도 담대함도 아무런 힘이 없어. 이것이 지금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똥 싸고 놀고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승리할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도 믿어지고 나의 소원을 성취시킬 것도 믿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통해 줄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안 믿어져요. 승리할 것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머리로 해야 돼. 교회 신앙생활도 내 머리로, 세상 일도 내 머리로, 가정 일도 다 내 머리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교제 나누면 썩은 냄새가 나. 그 사람 옆에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누가 됐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교제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저는 교제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뭐 교회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까이 안 갑니다. 저는. 괜히 그 영향받고 전염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얘기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 양식인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다. 그리고 기도만 드렸다 하고 헌신만 드렸다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몇 절 보시면 되냐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떠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1년 동안 입에서 안 떠났어요? 물어볼까요?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라면서요. 그런데 1년 동안, 지금 10개월 동안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떠나고 계속 입에서 확신하고 주장하고 신앙 고백하시고 그러셨나요? 여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떠나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복을 왜 안 주냐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이야. 캐캐 묵은 구닥다리 옛날의 책이 뭐 필요하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액션 하나 취하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낮이나 밤이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 기쁜 일이든 관계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셨나요? 묵상하기는 뭘 묵상을 합니까? 돈을 묵상하고 성공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만 묵상했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지 말고 설교 일주일에 한 번 전하면 하나라도 지켰어요? 인사하세요. 일주일에 한마디라도 지키셨나요? 눈을 보고 시작. 설교에 1시간 반 동안 설교하는 지겹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적용했냐고. 적용했어요? 하나라도. 그리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거 너도 준비해 너도.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뭐 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왜 두려고 놀라고 담대함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아서, 율법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이론, 성경 공부를 해서 이론이 충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행동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2단 다단계 보험회사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2단 다단계 보험회사. 혹시 다단계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단계를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그만두더라고. 우리 교회는 다단계 안 하잖아요. 이 보험회사 100% 다단계는 아니지만 다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도 아리까리한 것 같지만 다단계입니다. 사실 중간에 다 빼먹잖아요. 딱딱딱 이렇게. 다단계. 그 다음 2단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스파르타식으로 세뇌 교육을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막 2단 같으면 일주일에 5번에서 7번씩 성경부 테이프 듣고 막 세뇌식. 그러니까 세뇌가 되니까 사람을 하나님 믿어지는 거지. 다단계도 마찬가지야. 돈을 1억 천금 막 3명만 심으면은 막 1년 후에는 막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1년에 막 1억씩 막 10억씩. 얼마나 줄었어요? 여러분 대학 나오셨습니까? 삼성 회사에 들어가서 현대 LG 들어가서 받은 월급이 얼마입니까? 200? 300? 언제 집 사고 언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겠습니까? 불쌍하지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길 있습니다. 1년만 투자하십시오. 아니 그럴 거 없습니다. 한 달만 일단 세 사람만 심어봐. 일단 심어. 눈이 그래가지고 1억을 향해서 막 나와. 아니 왜 막 세뇌시켜.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흔들리고 의심하잖아요. 그 맨투맨 또 데려와가지고 또 다단계 그림 야야 누구 이렇게 또 내가 도와줄게 어쩌게 하지 또 그럼 또 확신이 와가지고 가정이 진짜 뭐 미친 눈이 뻘개가지고 막 다단계에다가 사람이 전부 다 그냥 다단계로 보이는 거지. 막 이렇게. 자기 몸을 봐도 다단계네. 나도 다단계네. 막 이래가면서 우리 집안도 다단계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동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다단계네. 피라미드 뭐 나라도 피라미드. 이게 맞네. 미쳐가지고 다니는 거야. 미친놈들이지. 다단계 빠지거나 2단에 빠지. 보험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약간만 용기가 떨어져 이축된다.
그러면은 2박 3일, 3박 4일이요. 저기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저기 어디 연수 데려가 가지고요. 막 강사, 똑똑한 강사가 이빨 풀어 가지고 다다다 막 웃겨가면서 그걸 해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쭉 빠질 때도 또 공부를 막 시키고 힘 빠지고 또 하고. 그래서 다단계 보험회사 2단이 먹고 사는 거예요. 힘 빠지면 데려다 교육, 힘 빠지면 데려다 교육, 힘만 빠지면 교육. 그래도 힘 빠진데 교육 안 된다. 그럼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또 와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지 완전히 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보험회사의 사실은 이게 다단계예요. 이게 2단들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육 안 시키면요 금방 나태해지고요. 그 조직 금방 무너져 버려요.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와 같이 사기 충천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이 내 것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을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라. 뭘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뭐 직분이냐, 교회 오래 다니 그런 거 하지 마. 교회에서 나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바보나 하는 짓거리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산 이런 짓거리 하지 마. 입에서 정말로 이 메시지의 언약이 성취되는 메시지가 있는가? 이게 충만한 사람인데 이게 그건 없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 말씀은 없지, 직분은 맡았지, 말씀 듣고 적용은 하나도 안 하지, 응답도 못 받지. 그러니까 도태되거나 안 그러면 전쟁이야. 이것들 말이야. 어깨 아는 걸 가지고 믿는 건 아닌데 아는 걸 가지고. 그래서 교회 아는 걸, 믿음은 없는데 아는 사람을 직분을 세우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지. 참 위험한 일이야 이게. 위험한 일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아서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말씀을 충만한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 그게 새벽기도, 작정 새벽기도야. 조건이 있었는데 아멘 안 하고 힘이 쭉 빠지는 조건이 있잖아. 이게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승리케 하는 복, 형통케 복을 싫어요? 다시 하나님 함께 하는 복,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대학 가려고 그러고 노력도 안 하고 돈 벌려고 그러고. 이게 사기꾼들이지 사실은. 그럼 미션이다 해가지고 막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액션을 순종하는 게 없는데 뭔가 열심히 한다. 이건 죄입니다. 왜? 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무식은 자랑이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사내별 복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 성취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복을 약속했어요. 준비하래요. 무슨 준비? 말씀 준비. 말씀 준비 어떻게 해? 들어야지. 묵상해야지. 그잖아요. 성경 공부해야지. 연구해야지. 그런데 우리 머리가 연구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창세기의 복을 누리자. 그래서 새벽마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할 것이잖아요. 그럼 목장 예배 또 시작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공부도 안 하지, 새벽 기도 때 말씀도 안 받지, 목장 예배도 안 드리지. 그러면서 주야 믿나이다 그래 놓고 1년 됐는데 여호수아의 복을 준 나는 못 받았어. 뭐예요 저것이.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원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을 받을 수 있거든. 누가 주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저도 축복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축복을. 하나님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새들도요. 새이죠. 새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들이 한 마리 막 7마리 8마리 낳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무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이 지나가면 입을 쫙 열고 그냥 이러잖아요. 어미새가 그 입을 벌리는 그 속에다 모이를 주는 거야.
줄라면 주고 말라 이렇게. 이런 놈한테 그럼 좀 이따 떨어져 죽더라고. 교인들도 맞자. 이래 다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 교회를 떠나고요. 떠나지 않도록 교회 시험 들고요. 교회 막 문제만 일으키고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회사에서 출세하는 길도 그거야. 막 과장이라든가 부장이 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이래 봐봐요. 진급은 그 서서 잘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진급은 안 돼. 윗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과장님 잠깐만요. 나 녹음 좀 하고요.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말인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녹음 나와라. 녹음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잠깐 연필 좀 주세요. 연필. 말씀하세요. 예, 첫째, 둘째, 부장님, 예, 세 번째, 제가 할까 이거죠? 부장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없으십니까? 잊어버릴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리고 이런 거예요. 기네. 이러면서 교회 다니 10년, 20년 다니면 집부 다 가져버렸어. 누구 말도 이제 안 들려. 듣고 싶지도 않아. 늦어버렸어. 딱 하나 남는 거. 황소고지. 그러면 이랴! 그러면은 막 끄떡거려. 그래 너무는 그래 안 되니까 이제 막 해초리가 막 때리잖아요. 그래도 안 움직여. 딱 한마디. 엄마. 그리고 발로 뒷발로 받아버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고집불통을 하다가 항소 고집이죠. 이 강팍한 자.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능력을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알고 있는데 적용을 안 하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죄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지.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어떤 말씀? 공부할 말씀이 아니고 삶에 적용할 말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말씀. 이 복을 준다는데 누가 말씀 충만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어요? 양식을 준비했듯이 너희들도 영적인 말씀을 준비하라.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마귀를 이기고 담대하게 위축당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다른 게 없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기가 충천해라.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지. 다 이 세상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1등 하고 싶고 챔피언 하고 싶고 다 준비해야지.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리고 준비가 된 사람은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당당해. 다 안 돼. 준비가 안 된 사람 무엇을 일을 시키거나 뭘 줘도 감당을 못해서 나중에 자살하거나 큰 직위를 맡아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울증을 주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준비된 사람의 것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줄 거니까 너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너희들은 말씀 준비해라. 두 번째 보세요. 13절에 준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다음 보세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과거야. 근데 과거의 메시지를 끌어서 지금 적용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해. 너희는 그 말을 뭐해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가나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왜? 마귀가 또 분주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불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음 받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확신하고 나가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뭐해라? 기억해라. 가나안의 입성을 위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서, 가나안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중요한 말이에요. 복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주장하면 이 약속대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주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 뭘 먼저 주신다? 약속을 먼저 주신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아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받으면 하나님 약속에 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난 알아요. 이 사람 속에 약속이 있는 거 없는 거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 없어. 그 종교적인 행위와 자기 의만 있지 약속이 없어. 그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복이 이 사람에게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거. 그러니 복 주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네 후손들이 400년이 되면 창세기 15장 14절 16절 나오잖아요. 출애굽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또 누구에게 했냐? 요셉에게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죽더라도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혀다오. 무슨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 언약 성취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모세가 믿고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개인적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약속 계속 한 사람이 약속하면 그 약속이 계속 유전으로 되든 문서로가 됐든 간에 계속 전달돼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언약, 믿음의 조상들에게 준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나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넌 이 모든 백성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뭐 했노니? 주었노니. 우리도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천국 가는 약속 많이 있잖아요. 구속 약속, 죄사함의 약속, 귀신을 쫓아내는 약속, 물질의 복을 받은 약속, 가정의 약속, 자녀의 약속, 교회를 통한 약속, 2013년도에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자. 여호수아 1장 8절의 약속. 이런 약속을 나의 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장할 때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도 않지, 믿지도 않지, 확신도 않지, 주장도 없지, 기억도 안 하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지, 그냥 똥만 찾지. 그래놓고 주여 왜 안 주십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돼. 아니 믿음이 얼마나 너무 쉬운데 왜 여러분들 믿음이 안 생긴 줄 알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무언가 정성을 다해야만 뭐 하나님께 뭐가 온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약속을 믿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건 우리는 믿음으로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장할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약속이 분명치 않게 되면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고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얼굴 보면 알아. 옆 사람 얼굴 봐봐. 이 사람 약속 있는 사람이 없는 얼굴 봐봐. 표정 관리 보고 있잖아 지금. 근데 표정 관리 보고 있는데도 관리를 안 해. 대단한 얼굴이에요. 그러잖아. 옆 사람 다시 한번 약속 있는 사람 얼굴인가 안 그러면 똥 씹는 얼굴인가 봐봐요. 하나 그래놓고 신앙생활 20년 30년이 돼버렸어. 이거 환장할 일이지 진짜로 이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주장하는 성도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언약이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언제?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제자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모세라든가 여호수아에게도 오셔서 계속 말씀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형통케 할 거야.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주시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용기가 됐겠어요. 얼마나 담대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거나 기억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쓸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기도해도 되던데요. 그는 가끔 가다가 나한테 올 것이 내가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받을 손이 없으니까 그쪽에 살짝 넘어간 거야. 이거 착각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오늘 8절 9절에도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8절 9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다 지켜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우리 평탄을 요원하는데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외에 뭐냐?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그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불통한 이유가 뭐냐?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네게 명령하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언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언약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이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안한 거 보면 알아. 두려운 거 보면 알아. 근심 걱정 염려하고 시 없는 거 보면 이 사람 두말의 것도 없이 교회 오래 다니냐 처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 속에 약속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안 쓰는 거야. 근데 교회 처음 왔다. 그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 그 사람 들었어 역사하는 거지. 그 믿음이란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담대하고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에 자 14절 시작 13절 14절 시작 14절이제 읽었어요. 아까 14절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세 번째 믿음의 형제들과 협력해라. 독불장군 되지 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독불장군이 돼.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어떤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독불장군 나홀로 신앙을 돼버리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붙어있을 때 지체인 것이지 지체가 몸에 딱 떨어지는 순간은 이거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야. 성도끼리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체가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주장이 세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이 사람 쓰지 않아요. 쓰긴 쓰는데 이 사람은 악역으로 쓰는 것이지 악한 일에만 이 사람 들어 쓰는 거야. 여호수아의 복,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형제들과 협력해라. 뭐 해라? 협력해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이편을 이미 안식할 장소를 얻었다고 말해요. 이제 앞으로 가면 너희들이 더 먼저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대부분 지파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할 장소를 얻어야 됩니다. 얻은 사람이 있고 얻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먼저 안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먼저 안식을 얻은 자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협력해라 이렇게.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이미 안식을 얻었어. 땅을 이미 얻었어. 가나안 땅을. 너희 용사들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여기 중요한 말이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강조 말씀. 앞서 건너가서 도와라. 이미 안식을 얻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식을 얻는 일에 무관심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게 된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남에게는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교인들이 거의 직분 맞고요, 교회 큰일 하고 난리치고 큰소리치고 교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돕는 척하는 사람들요, 언제 보면 이게 가짜냐 진짜 아닐 수 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 문제라든가 이단 문제라든가 교회 물질의 문제라든가 빚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오면요, 그 다음에 수예배 금요예배 교인이 없을 때 진짜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때만 쏙 빠져버려요. 이 사람은 진짜 지체들이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할 때 빠져버려요. 먼저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위해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참,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8장 13절 14절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익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익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내가 영원히 은혜 받고요, 영원히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질병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바뀌는 일이 있을 거야. 언제가 너 역전한 날이 올 거야. 오늘이 너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내일이 오면 친구가 돼 있을 거야. 오늘 친구로 했던 사람이 내일이 원수가 되고 너희 모든 비리를 다 까발릴 거야.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난 알아요. 근데 옆에서 목사님 따따봉 제가 있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원수로 바뀌어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누가 멋있는 글을 하나 나한테 보냈대. 이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요 사람이 떠나면 이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온다는 것을 사람이 몰라. 사람이 젊은 나이에 헤어지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보다 더 좋은 남자친구가 못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헐, 그러지 않아. 이놈 때문에 저놈이 지금 기다리고만 있지 대신에 못하는 걸 몰라서 그래. 나는 진짜 이건 믿어요. 이 말이 진짜. 이놈이 가능하면 더 좋은 놈이 온다. 틀린 것 같죠? 집사님 나한테 보냈지 그걸. 이 사람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잖아요. 더 좋은 사람이 오더라. 어느 한순간에 한 곳에 묶이지 마십시오. 절대 묶이지 마십시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순박하고 더 순종한 사람이 올 거예요. 나만 안식을 누리는 마음이나 못 가진 것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족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장로들의 모임, 권사들의 모임, 집사들의 모임이 돼서는 안 돼. 새신자와 기존신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모두가 평균케 하려 합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근데 너무 격차가 심해. 이렇게 봐가지고 믿음이 안 좋으면 후숙경이고 교제도, 여러분 가끔가다 사람들이 교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서 교제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 그래서 교제 못해. 왜? 교만해서 교제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으면 절대 교제가 안 돼. 첫째 교만, 두 번째 열등감. 열등감과 교만은 둘이 똑같은 놈들인데 절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하고 친해지 협력이 안 돼. 왜? 교만은 무시해서 안 되고, 열등감 있는 사람은 무시 당할까봐 못해. 둘 다 죄야. 둘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안식을 가진 두 지파 반에게 앞서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라고 명령했어. 무슨 말이냐? 네가 먼저 얻었지? 본이 되어라. 너 권사야? 너 장로야? 안수집사야? 본이 되어라. 앞서 그 사람보다 너 모범, 예배드릴 모범, 기도하는 모범, 헌신하는 모범, 그 협력하는 모범, 이걸 먼저 네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아,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앞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계층 멤버야? 너 전도사야? 장로야? 권사야? 목자야?
새신자의 리더가 본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해요. 대장 노릇, 왕 노릇, 주인 노릇 하지 말고 뭐야? 본이 되라. 옆 사람에게 보십시오. 본이 되고 있습니까? 눈을 보고 시작. 안 하고 싶겠지. 누가 하겠어요? 영적인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요, 서로 도울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이편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도와서 앞장서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협력이 안 돼. 참 가슴 아픈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협력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 가겠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 너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이상하면 10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할 것이다. 교회도 협력하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의 복을,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 나갈 때 두 사람을 세워서 나갔어요. 성령께서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두 사람이가 선교해라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하나 되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 나눌 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구원받은 수를 더하게 하셨더라. 왜 부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가 안 돼. 성도끼리. 왜 하나가 안 되냐? 교만 때문에. 왜 하나가 안 되냐? 열등감 때문에. 왜 하나가 안 되냐?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왜 하나가 안 되냐?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왜 하나가 안 되냐? 네가 나보다 더 잘났어. 그래, 잘났다 이러니까 혼자 애롭게 다니는 거야. 아무런 교회 능력도 도움도 안 주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냥 굳이 할 때도 사도행전 32절에 보면 하나가 돼요. 서로 돕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두세 사람 내 입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데 사실은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 아유, 두 사람이 하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도 하나가 안 돼.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속에서. 오늘 새벽기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누가 물어보지 않지 혼자 싸우다 잠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나다가 깨웠다가 눈 떴다가 혼자서 막. 두 사람은 그것도 없어. 그냥 지 혼자 지 속에서 하나만 돼도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저도 지도 하나가 안 돼. 얼마나 많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일단 설교는 듣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냐고. 안 들어서 몰라도.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장로는 또 내가 장로인데 이거 말이야, 장롱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리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지키쟁이 또 아침에 출근하고 또 시간을 또 재보고 내가 몇 시간을 자야만이 또 교회에서 자고, 내가 테레비가 끝나면 10시인데 오늘은 11시에 자면은 내일 아침에 4시 그 직장 가서 졸게 되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사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래 안 가기로 할까? 그러죠. 난리 칠 거예요. 혼자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또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아침에 몇 시에 가가지고 뭐 시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 좋은 텔레비를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거 내가 너무 세상적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혼자서 이제 아이 올라 말라 그래도 혼자서 막 그러고 막 복잡할 겁니다. 그렇지? 그래도 이만큼 살아있다는 증거야. 근데 그만큼 양심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 그러든가 말든가 교회에서 하든가 말든가, 이거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아주 못된 이런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게 부흥이 안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이론이나 성경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던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어때 한 뜻 한 마음 부부쓰냐? 자기가 손해보면 되거든. 위에 싸우고 난리를 치고 교회 막 문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손해보진 않으려고 그래. 자존심.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어도 너희가 일심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기관이든 목장이든 전도든 선교든 헌신이든 기도든 전부 다 협력하십시오. 설사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도 이것이 하나님 일이면 협력하셔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도 이 일이 하나님 일이면 협력하겠습니다. 시작. 복잡하니까 협력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세요. 무슨 믿음이 좋다고 개뿔은. 한 점만 찾고 마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그럼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에도 싸우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기적과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나서 반드시 여호수아에 허락된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데요,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